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온 그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 찬양을 함께 부른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이 찬양을 부른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주인공이 저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믿어지면 그렇게 하는 거고 믿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할 때만, 믿음으로 되어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정말 믿음으로 이 찬양을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내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쁨으로 받고 계시다. 이거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고 하는 사람은 하나를 하더라도 허투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분이 다 들으실 거니까, 다 보실 거니까, 다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 있느냐? 바로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일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십시오. 기대감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배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대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그렇게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안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아니 내 주변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아니 우리 가정 안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일본에도 너무 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예배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신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왜 안 하냐? 같이 하지. 믿음의 선포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여기서 눈에 보이는 데서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 것도 쑥스러워서 안 하고 어색해서 안 하고 그래서 안 하면은 요 바깥에 나가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네.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골 촌부고 어부인데 어떻게 이 원문 헬라어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등등등등 뭐 이런 이유들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쓴 것이 맞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썼든 썼지 않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베드로가 이것을 썼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커집니다.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AD 30년쯤 됐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가속화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례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또 핍박하는 일들도 비례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쪽에서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은 굉장히 그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심했을 때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로마의 황제의 10대 박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뭐 그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이 이후의 사람들 핍박하는 것에 의해서 고통하다 했다 그러면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내냐면은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이 말을 쓴 것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다면은 1장의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산 소망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 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5장에도 동일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전체는 주제가 뭐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5장에 우리가 읽은 8절 이전에 1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때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한 주간을 지내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감당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시간도 기도 같이 해주지 아니하고 다 졸고 있고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동이 터오를 때 결국은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로마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리고 끌려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시작되었던 그 모든 걸음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그 모든 걸음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는, 가시관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서 숨을 거두시는 이 모든 고통의 시간에 베드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진 못하고 늘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숨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있었던,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지켜봤던 증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보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기를 자기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도 믿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믿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다음서부터 그의 입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늘 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인으로서, 고난의 증인으로서 자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받고서 소아시아 쪽으로, 본도와 갑바도기아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다 도망가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순회 서신으로서 지역지역 다니면서 그 편지를 읽히고 그들이 편지의 내용을 갖고서 은혜를 받게끔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당하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4장에 나옵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다 말고서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들이라 하면 여기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실질적 영적인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에게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얘기합니다. 여기 교회 리더들 계십니까? 리더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들아, 너희 억지로 하지 마라. 너희가 양무리들을 쳐라. 너희의 너희가 섬길 영혼들을 잘 섬겨라.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한테 뭐 유익될까 싶어서 하는 그런 일도 하지 마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기 그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서 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즉 나이 많은 분들 또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이들이라 하면 영적으로 조금 젊은, 그러니까 리더 그룹이 아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젊은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리더들이 뭘 한다라고 할 때 이건 이래 저건 저래라고 하고 뭐 맞아 틀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이
앞에 가고 있는 리더들 향해서 그걸 긁어내리고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지 않아도,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너희가 겸손하게 있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니까 그냥 너희는 겸손하게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실 때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등등, 각자가 한 상급대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얘기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다 말고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 1장, 2장, 3장, 4장까지에도 보면은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선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방종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고난 당할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고난 당하고 힘들지,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니들이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둘로 갈아 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성경은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겠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뭐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어느 쪽 한쪽으로 간다라고 확신하고서 가는 것이 믿음이겠죠. 근데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즉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돌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염려로 인해서 마음을 둘로 나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말고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자기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너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너희 염려가 생겼지, 너희가 지금 교만한 일이 있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지, 그리고 너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봉사하고 있는 것 있지, 너희가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안 되어져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때로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일반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든지 상황 속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 말씀부터 우리 공동체 오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하나님의 전략에 대한 것이 주제였었는데, 우리 영권 형제 지금 같이 보고 있죠. 10명이 지금 저쪽에서 일본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두 분이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영적인 부분도 같이 다루었어요. 즉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희한하다. 딱 필요한 때 이 주제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신하라는 마음을 깊게 긴장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긴장을 해서 할 거 안 할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상태.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너희 대적,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라고 합니다. 대적이 뭐예요? 대적한다라는 건 뭐예요? 대적한다는 말이 뭐예요?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나하고 반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대적. 마귀는 뭐 한대요? 대적한대요. 누구를 대적한대요? 누구를 대적한대요, 여기서 지금? 예? 우리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자꾸 여길 보게 돼,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대적. 너희가 누구예요? 나, 우리. 그럼 우리를 대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식을 잘 안 해요. 한번 강의를 하면은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며칠 동안은 긴장을 하는데, 이게 일상의 삶의 원칙과 원리로서 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며칠 동안 신경 써요. 평생 중에 며칠을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근데 사단은 평생 우리를 대적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사단이 이기겠죠.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대적한다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해요. 근데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한대요? 우는 사자래요. 사자가 왜 울죠?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으려고,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배가 고파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 대적자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배가 고파서 울부짖고 있대요. 밤낮 없이. 또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면서 부지런합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자기가 누구를 대적해야 될지를 알고 대적해야 될 자들에게 가서 우는 사자처럼 그 대적할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 맞아요? 찾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나 맞아요? 진짜예요?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은 사단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별 상관없고 교회만 다니고 뭐 하나님의 일이나 사단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사는 사람을 사단이 굳이 해코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사람을 대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적할 만한 사람을 대적하죠.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귀찮고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공략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기 편은 건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 편은 아닐지라도 자기에게 공격 안 하고 자기한테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대상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를 거기다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효성이 있는 곳에 에너지를 써야죠.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근데 하지만은 그는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대충 있으면 되겠구나. 놀렐루야. 그러면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해야 된다니까. 금요일 날 영모 형제가 그랬죠. 하나는 분명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할지 말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교회를 나오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그분의 주인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분이 죽여도 나를 살려도 나를 책임지신다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때부터 우리가 공격 대상으로 리스트에 딱 올려놔요. 그런데 리스트에는 올라 있는데 이게 죽인지 밥인지 모르겠는 대상들은 거기서 얘 빼도 되겠다. 얘 빼라. 얘든 빼. 그리고 여기 집중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사단이 제일 껄끄러워하고 싫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제일 앞에서 선두주자로서 제일 앞에서 치고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일 앞에 불화살을 쏘면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향해서 쏘려고 하겠죠. 그걸 조준하면서 쏜단 말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서 오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냥 달려가잖아요. 돌멩이 5개 들고서 달려간단 말입니다. 무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의 무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무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무장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갑옷이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친다. 그리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화살을 이길 수 있는 것, 유일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엊그저께가 아니죠. 얼마 전에 그 여의도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다가 사실 그 부분을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서 사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영적 전쟁, 제가 예전에 그 제자 훈련하고 그럴 때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 자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강사들도 엄청 많아요. 굳이 시골에 있는 제가 가서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강의 내용이라든가 이건 뭐 다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강의 내용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서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지금 일본에 가서 우리가 하고 또 중국에 가서나 어디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그거 하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게 삶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는 것은 평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연습. 거기 가서. 그렇지만 그게 실제지요. 요번에 일본 가시는 거 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순간 거기에서만 토막내서 보시지 말고 이게 원리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하면 한 1시간 반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최소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6번인가 강의를 나눠서 했더라고. 저쪽에는 주제를. 어쨌든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적할 것인가 등등등등 6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삶에 살고 있으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문제, 때론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교만으로 작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난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든가, 이게 우리는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원래 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초등학생들,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항상 이쪽에서 여기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으로 해서, 그래서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라인이었었거든요.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릴 줄 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라인을. 그때 하나님의 셋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라인이 있고
사단의 라인이 있어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죠? 이삭, 야곱으로 해서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서 시작돼 가지고 430년이 지나서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어지죠. 근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이때 모세를 준비하셨죠. 그렇죠? 모세를 준비해 가지고 출애굽 시키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했어요. 샘플로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250만 명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사단 마귀이죠. 예.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예요. 근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단수예요. 사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악한 천사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복수지 사단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모세가 등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게 했죠.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단이 대적하는 것이 계속 같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세워서 결국은 출애굽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면서 사울 왕으로 시작했는데 또 다윗 왕을 세우면서 잘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니까는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다가 그 유대인들은 계속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BC 63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BC 63년 이후부터. 그렇게 됐다가 결국은 AD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중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죠. 이 예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등장하려고 했더니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또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했었죠. 똑같이.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계획과 뜻과 일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스데반이 AD 30년에 돌에 맞아서 죽고, 그리고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핍박이 시작되어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사단은 그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꺾어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흩어져 가지고선 흩어진 자리에서 싹이 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교회들이 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왕성하게 서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뭘 했어요?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본질을 다 희석시키고 율법주의로,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들로, 교만한 일들로, 어려운 일 당해서 낙심하는 일들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 당면한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게끔 만들어서 교회가, 즉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단이 하는 일은요, 딱 한 가지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정부가 있어요. 사단도 정부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관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사는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 권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그 두 번째 권세는 뭐냐? 지역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역. 순천이면 순천의 지역에 있는 지역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든지 순천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영적인 도회를 하고 영적 전쟁하고 땅밟기 중보기도를 하죠. 그것은 지역에 있는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어떤 성격의 영이 있고 어떤 것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를 분석해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종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불교 뭐 등등등 이슬람 해가지고 종교로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 물질주의, 율법주의, 본질 아닌 어떤 주의. 그 다음에 사상이 있죠. 뉴 에이지 사상. 그 다음에 무슨 사상, 철학 사상, 무슨 사상.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우리 인간에서 큰 덩어리의 사고 체계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뭐냐면은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하는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에게 붙으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붙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1대1 전담 마커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처럼 하는 사람들은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잖아요. 우리처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찾아다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에 올려고 현상금 딱, 저도 꽤 많이 올라 있을 것 같아요. 현상금 붙여가지고선 앞에다가 아주 총 공격을 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각 사람, 우리는 사실은 사단에 대해 별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별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 동안 사단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어떻게 하면은 넘어지는지도 알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막 방방 뛰다가 가만히 있다가 탁 건드리면, 아킬레스건만 딱 건드리면 푹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가. 일주일은 괜찮은데 한 7개월 가. 이렇게 하고 7개월 있어야 돼. 꼼짝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막 움직이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뭐 이런 사람인데 막 방방 뛰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단을 치고 있는데 한번 치고 이러고 7개월. 얼마나 좋아. 그러면 7개월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치면 7개월 동안 가는지, 어디를 치면 일주일 가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어디를 치면 넘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또 거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점을. 우리의 생각 속에 거점을 만들어 놔요. 우리의 행동 속에 거점을 만들어 놔요. 우리의 가치관 속에 거점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견고한 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점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쩡하게 있다고도 그 거점만 건드리면은 꼼짝 못하게끔. 거점에는 우리 교만도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자기를 조금만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은 모든 작동이 부작동이 되는 거예요. 뭐 멀쩡하게 돼 있다가 어느 하나만 딱 건드려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려요. 메스업 된다고 하죠.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비교 의식도 그래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전략이라니까. 비교 의식. 누가 그랬대. 누구네 집은 저래. 그런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낙심과 절망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아파, 나는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머물러 있는 그것도 거점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너희가 기도하려면 먼저 용서하고 와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도 안 되는 거고 기도의 응답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다 했다는 건, 신앙생활 다 잘하고 다 열심히 하고, 근데 한 가지만 거점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불성실해요. 좀 게을러요. 좀 나태해요. 왜? 나는 편안하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요새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몰라. 정말 편안해. 편안해. 그냥 편안해. 편안한 게 사단의 전략이고 무기예요. 편안한 상태에 있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고통하는 시기에는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해.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낮은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높은 국가가 어디로 나온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덴마크예요. 덴마크. 덴마크 젊은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학비가 다 공짜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120만 원인가 125만 원인가 용돈 줘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못 구하면 2년 동안 300만 원씩 꼬박꼬박 줘요. 아이고, 거기가 낙원인데 근데 천국을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에는 100명당 1명 교회 나와요.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예요. 거긴 예수님을 절절하게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잘 살고 편안하고 사회복지 다 되면은 신앙생활 잘 될 것 같죠? 편안하면 더 못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통하고 있을 때가 축복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고통을 줘가지고서 절망하고 낙담케 하려고 고통을 줘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나오게 만들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요. 더 성숙되게 하죠. 더 굳게 만들어요. 더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단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무기로 이런 것들을 쓴다니까. 여러분, 문화 사단이 쓰는 거 아닙니까? 문화 사단이 다 쓰고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노래들 가운데 그거 백보드로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다 들어서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들어서 알고 그 순간은 잠깐 야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 또 그거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단을 찬양. 거꾸로 판 돌리면 사단을 지지지지 베베베베베 뭐 소녀시대 노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은 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고 즐겨 듣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사단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섹스를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노래 속에 백판으로 돌리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게끔. 예전에는 그게 자기 판을 많이 사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암시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는 숨지 않아요. 드러난다니까 다 자기를. 때가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사단은 우리를 대적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더 대적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오늘 뭐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제가 다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관심 갖지 않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찾고 우리를 죽이고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대인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 내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아니라니까. 그렇게 일어난 그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니까. 사단은 아주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니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는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육을 입고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너무나.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다 반응하고 산다고. 근데 사단은 영적 존재라서 다 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상과 싸워야 되고, 그는 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약점도 알고 우리 안에 거점까지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셔요. 거기에다가 사단은 우리에게 관심 갖고서 우리를 어떻게 죽이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단이 있는 것도 인식도 안 하고서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건들기만 하면은 그냥 넘어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유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을 모르고 저 사람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린 지금 치고선 나가야 될 때예요. 올라가려고 할 때 저항이 굉장히 제일 많은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제일 위험해요. 그때가. 이륙하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착륙하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우리는 이륙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힘을 집결시켜서 날라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해서 뜨면 안 되겠구나 싶겠죠. 그러니까 뜨려고 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분산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뜨려고 하면 마음을 모으는 걸, 뭘 모으는 거예요? 믿음을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금 우리가 믿음을 모으고 있다고. 우리 관심도 이제는 여기다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꺾어놔야 된다고.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꺾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거고, 믿음을 꺾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고, 우린 눈에 보이는데 너무 익숙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데 익숙하면은 100이면 100 다 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적을 몰라요. 인식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 게 뻔하겠죠. 그 싸움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사단은 사실은 이 전체 영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고난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에는 예수의 피, 보혈을 높이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서,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니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움직일 때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사단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걸 어떻게 깨어나가고 이겨나갈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금식해서 있을 때 와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무엇으로 이겼죠?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상이에요.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속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비난을 하든, 우리를 어떻게 속이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든 그거 상관없이 그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지금 고통스럽고 우리 눈물 짓게 하는 것도 주님께 가면 다 끝나는 거라고. 근데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공격해야 될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무딘지 아세요? 여기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살아낼 때 날카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날선 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럼 무딘 칼이 되겠죠. 귀로는 들어서 머리에는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힘이 없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믿음이 같이 살고 안 살고의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말씀하심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잖아요. 말씀의 능력이라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너져가고 망해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거기다 선포해 보셔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선포해요. 무너져 여기 죽어가고 있는 곳에다가 말씀을 선포해요. 이게 살아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선포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먼저 살아야지. 내가 믿질 못하니까. 말씀은 도구로는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육신 되어지는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나가야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 내가 말씀대로 성육신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작동하는데 말씀에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무기로 사용할 때 그 말씀이 이것도 검기가 나가는 거예요. 검의 기가 나가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무협지본분들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검의 기가 여기서 요만큼 칼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검 기가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는 거 피곤한 것 같잖아요.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는 완전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이 있죠. 지금 나누었던 이 무기들을 가지고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실히 해라. 이게 영적 전쟁하는데 첫 번째가 그건 거예요. 영적 전쟁 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십시오. 그게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 난 누구인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나는 누구인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구들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예수 이름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누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다윗처럼 어린 존재이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보이지 않는 무기들이 있다, 이거 붙잡고 나아가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와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것들과 싸워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반드시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도 맞고,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잊어버리고 관심 안 갖고 산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은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환경 때문이고 어떤 사람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편안할 때든 고통의 때든 그 모든 것이 사단의 도구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오늘 다음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